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송은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28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제 잠언의 말씀 통독이 끝나는데요. 잠언은 여호와 앞에서 삶의 다양한 가치들과 주제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맞는 삶의 방식인지에 대한 가르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가 없었던 옛날 시대에 작성됐던 책이고 이 글들이 쓰여졌을 또 당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법과 질서의 통치와는 어쩌면 거리가 멀었던 고대 신정 국가였음을 생각하면 이 잠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언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름을 잠언이라고 한 것이 한자로 보면은 침잠자의 말씀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잠은 본래 사람을 치료하는 그 침이라는 뜻에서 쓰여졌었던 잠이 이것이 확대되어서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경계, 경고하다 이런 의미의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의사가 침으로 병을 치료하듯이 잠언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어쩌면 사람의 잘못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다라는 데서 붙여준 이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삶의 다양한 주제들을 예시로 들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이 잠언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주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단어는 워낙에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목사님께서는 박상진 목사님이시라고 기독교 교육을 이제 공부하신 분은 잠언의 말씀은 여경지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자성어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자성어는 아니고 요즘에는 이렇게 말을 많이 줄여서 쓰는 것들이 뭐 유행처럼 있다 보니까 무슨 소확행 이러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뭐지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주세요 뭐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마 그 유행에서 이렇게 착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경지근 하면 뭘 것 같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를 잊어먹지 말라고 여경지근 이거를 이 잠언의 말씀을 한나로 딱 줄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경지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과 권면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도덕적이며 정직한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외경심을 가지고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나는 신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주체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내 자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격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처럼 신 앞에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어쩌면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어쩌면 겸손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언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참으로 교훈적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치면서 쌓은 통찰력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이치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28장 25절이었는데요. 같이 25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즉 탐욕을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다툼만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풍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개역 개정의 말씀으로 보면은 마음이 탐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보면은 영혼이 넓은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혼이 넓다라는 말이 마음이 넓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만족을 모르고 무절제하고 끝없이 탐욕을 부리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사람을 영혼이 넓은 자, 마음이 넓은 자가 아니라 그런 끝도 없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배 불리는 데만 급급하고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인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이 됐건 교회가 됐건 사회가 됐건 이 공동체 자체 또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순간 그 상황에는 뭔가 좀 이득을 얻는 것 같고 좀 어떤 면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도 같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를 믿고 탐욕을 부리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자신과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질과 자아에 집착하는 태도가 그게 바로 결국은 불신앙인 것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까지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과 대조적으로 성경에는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굳게 믿고 의지한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있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번영하고 풍성함을 맛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27장 말씀에도 재물의 소유에 대한 역설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모자라는 것이 없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설령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마음에 찔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고 주변을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인데요.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닌지, 혹시 그런 적은 없었는지, 제 주변에 또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못 본 채 한 적은 없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차라리 못 봤으면 나았을 텐데, 이 말씀에서 피해갈 수 있을 텐데 못 본 채 했다는 그런 심판의 내용처럼 경고처럼 뭐라고 써 있나요?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못 본 채 하면 혼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그냥 저주를 받는다도 아니고 많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할 상황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손에 쥐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못 본 채 하는 뭘 인정함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아끼려고, 소유하려고 이웃의 어려움에 나몰라라 하면 그 재물들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무섭게도 많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계산법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이 있어서 삶을 어려운 이웃에게 주면 이제 내 것은 7이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15, 20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10 중에 만약에 저희가 3을 누굴 내주는 것이 아까워서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어떻게든 안 놓치려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 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몽둥이까지 맞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심판대에 섰을 때 어쩌면 우리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타산을 따지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삶이 축복과 구원과 평강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9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절대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낮고 약하고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낮고 천한 이 땅에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행여나 생길 수 있는 작은 손해를 민감해하면서 참으로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의 대열에 서지 못하는 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게 그지없는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함으로 넘치고 또 채우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6절에 또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하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과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각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의 생각과 꾀를 도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의지를 관철하는 사람은 얼핏 볼 때는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그에 반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까 그 사자성어도 아닌 그 네 글자가 뭐라고 했죠?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역경직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지혜로우심을 구하고 따르는 것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온갖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들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 생각이 제일 맞고 제일 옳고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고 이렇게 믿지만 내 경험과 의지와 판단을 오히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 문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우리의 몸을 내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나눔의 삶, 의롭고 진실한 삶,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종일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악이라는 것은 그림자도 밟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잠언의 지혜를 어쩌면 온전히 그 삶으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가르치셨던 그 지혜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악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의의 자리에 서는 삶, 미련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지혜롭고 겸손한 자리에 사는 삶,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 여기지 않고 자기의 주머니만 채우려 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자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지혜로운 자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이며 의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몸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매어 맡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